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예, 상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분의 날개 아래가 안전함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한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나야 상을 줍니다. 잘나야. 무엇이든지 어느 것 하나 특출나서 상을 주는 기관에 득이 되면 상을 주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학교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상을 줍니다. 공로상도 보십시오. 우리 기관에 이런저런 공로를 끼쳤으니 이 상을 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이만큼 큰 덕을 봤으니 이에 상을 줍니다 라고 유익을 끼칠 때 상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제 덕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 우리에게서 덕을 보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잘난 것 없어도 되고요, 많은 것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 나를 드리면 됩니다. 뭘 드리면 된다고요? 나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하면 충분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룻이 뭘 했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남보다 많이 했나요? 아니면 집안이 대를 이어서 기독교 집안인가요? 뭘 했죠? 도대체 뭘 했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룻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룻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모압이라는 친정을 버리고 모압에 있는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자기를 그냥 드린 거죠.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읽어주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상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룻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큰 영광이죠.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왕, 그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니 룻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대단한 것 이루지 못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누구였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따집니다. 그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신다면,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은 작을까요? 클까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생각하면 요만한 상 받겠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만 생각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면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 주십니까? 첫 번째로 만남의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이라고요? 만남의 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피하여 온 룻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입니다. 많은 종들이 일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꽤 부자고요, 적어도 중소기업 사장쯤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처럼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우리는 왕왕 매스컴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걸 사용해서 라고 고민하는 사람 많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장님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요, 근데 사사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죠.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욕망이 들끓는 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사사시대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절에 보시면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첩이 한 지파의 남자들에게 몹쓸짓을 당하죠. 그리고 죽임당합니다. 그러자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에게 택배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나 요즘 매스컴에는 나올 만한 일이 사사시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은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사람은 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원래 악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습니까? 신실한 성도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배교의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를 각오하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녀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땅에 뿌려라. 왜 이렇게 합니까?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하죠? 지금 룻에게 자급 거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과부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자를 너무너무 아끼시거든요.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보호 받으러 온 자에게 상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면 만남의 상을 주셔가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을 탁 주시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정말 멋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보아스는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말씀은 요만큼 지키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죠. 이게 바로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미 피신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이죠. 함께 신앙생활, 함께 혼자 걷지 말고 신앙생활 함께 하라고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절대로 만남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남을. 그러나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 자기 한 명으로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 혼자로는 여전히 부족함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누군가와 어우러져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만남을 상으로 여기고 이 만남의 상을 귀하게 받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는 밭의 주인을 넘어서 나오미와 룻의 모든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 가정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기업을 다시 처음대로 회복시켜줄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참 필요한 때죠. 뭐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다 피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만남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종을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벌써 선물의 포장지를 탁 싸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는 자가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참 청빙의 과정을 여러 번 봤는데 참 사람들이 꾀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힘을 많이 쓰고요,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주인공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면 아름다운 남천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겠노라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 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만남의 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죽음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상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음 속에서 살게 하시는 상. 여러분, 죽음 속에서 살게 하시는 상, 그게 하나님한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아시죠? 비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삭 줍기, 빌어서 먹기, 그것도 안 되면 여인으로서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상을 받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보리가 룻이 하루 일을 합니다. 이삭 줍기를 탁 해요. 하루 동안 보리를 이렇게 줍는데 한 에바쯤 됩니다. 한 에바가 얼마나 됩니까? 한 에바는 22.3리터입니다. 1리터짜리 우유 아시죠? 길쭉한 거. 그거 22개, 23개. 보리를 그만큼. 이해가 되시죠? 20kg. 하루 일했는데 20kg 보리. 보아스가 퍼줍니다. 죽지 못하도록 퍼서줍니다. 보아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죽음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상,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죽지 마라, 살아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한 에바쯤 되는 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 환호, 소리 지르는 거죠. 와, 놀랍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감탄과 감사의 환호성이 나오도록 많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죽음 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 주위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온 인류가 다 죽는데 신기하게도 노아 가족이 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전부 다 죽음이죠. 주위 보십시오. 요셉이 죽음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피합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죽음이 주위에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다, 답이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하시는 상을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받거든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 아닌가요? 죽음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 밭에 이삭을 줍던 여인이 룻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이방 소녀, 쳐다도 안 봐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개와 같은 존재, 그런 이방 소녀 룻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상을 주시는데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풍성함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심지어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상, 만남의 상, 죽음 속에서 죽지 않는 상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와 지금 이 위기라면 위기를 만난 우리 남천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지고 그분께 비하심으로 상 받아 살아가시는 즐겁게 신앙생활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